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제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7쪽.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쌓여서 해소하지 않는 한 분명한 파멸이 있고 해망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전쟁입니다. 그리고 블록화 경제와 또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각동맹이 대립하는 이런 첨예한 현상들을 보고, 특별히 미국 뉴욕에 있는 60년 된 원자력 발전소가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 핵폐기수를 허드슨 강에 방류해서 대서양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며칠 전에 제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방류를 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런던 협약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번 벌어진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고 다시 환원되고 하는 일들은 심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어서 이 세대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언과 경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파멸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사회적 정의와 도덕 지수가 땅에 떨어져서 그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부정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가는 부자와 권세 있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정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다윗의 족속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의 임함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미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세상이 저지르는 모든 악득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사람을 돌보시고 피조물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릇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꺼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희망을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제로 지수에 가깝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강렬한 희망을 주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안정을 주고 동시에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실함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골고루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 속에 하나님처럼 성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신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미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인애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애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 진노는, 그 재앙은, 그 파멸의 순간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인애와 성실에 의해서 신의와 성실에 의해서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애에 관하여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이사,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애의 약속,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인애의 손길 속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에 감사하는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 주어도 받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무감각, 무감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다 깊은 바다에 매몰시키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자기 마음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깊은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이 많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지만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밟아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먼지처럼 만들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조차 생각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아버지 마음이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에 잇대어 사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신 분임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애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아주 넉넉하게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넉넉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위로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동시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그 큰 사랑을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살아있음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하고 찬탄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다고 해서 파멸로 향하여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능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헤엄치는 믿음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성실해. 너도 좀 성실해라. 나 인애가 풍성해. 너도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합니다. 야곱을 향한 성실하심이 있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민족이 되고 온 세계 천하 만민을 향한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애로 여기셔서 그 허리춤에서 나오는 이들이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애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한생광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